네,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사사기, 룻기, 사사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때 치리하는 사람들이 달랐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제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제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보통 그래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삼손이 마지막 사사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하는데, 보통 사무엘까지 사사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뭐 엘리 제사장도 뭐 사사에 들어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이제 사무엘 상부터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굳이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안히 가라.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뭐 제사장은 뭐 목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혼자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내가 네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줄게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맞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먼저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마 한나도 그렇고 브닛나도 그렇고 뭐 그걸 알 수가 없었겠죠. 알 수가 없어서, 뭐 한나야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자식이 없다는 거는. 근데 그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게 그 가정에 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요,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가 더 잘 알아요. 네, 그가 더 잘 안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 마음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뭐 오늘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브닛나가 한나를 그렇게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게 그런 또 의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너 하나님이 널 긍휼하게 여길 줄 알아?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 아니야?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런 입술을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귀한 그런 그 마음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할 때 그런 공격들이 들린다 할지라도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계시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굳건하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공격에요 우리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나도요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한나가 어떤 자리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편찮으시죠. 아버지도 큰일을 겪으셨죠. 아마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제가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장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나를 격분하게 시키는 거구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그거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요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는요 천지 차이더라고요. 천지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절망에 빠지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럴 때 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나처럼 어디의 자리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이런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누가요? 엘리 선지자가 그가 취한 줄로 제사장이죠. 생각한지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왜 엘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지금 이때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한나는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정말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혼내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광장에 서가지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뭐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술이 취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걸로 생각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또 이 장면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엘리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모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워지거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신령한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데 우리는요 이 영적인 눈이요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또 그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엘리 선지자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사인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왜 술 취했냐라고 이렇게 헛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요, 다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디딤돌 얼마나 좋아요. 그가 넘어져 있는데 분인나처럼 격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스스로에게도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